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사도들이 제자들이 너무나도 그냥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굉장히 북한적이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도 느끼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령이 임하신 초대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이제 사도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 올라가셨고 이제 그들은 남아서 하나님께 막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제 임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임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들이 막 회개하고 이렇게 했는데 2장 37절 오늘 전한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들은 베드로는 굉장히 장담을 하고 내가 주님께서 죽는 자리까지 내가 하겠다고 막 했는데 그렇게 못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졸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십자가에서 이제 들어가시는 그 순간에까지도 예수님을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 그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그건 너무나도 정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이제 쭉 나왔 이렇게 설교가 긴데요. 내가 여기 앞에만 이제 읽을게요. 2장 14절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시인이 너희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막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그들이 막 취하고 막 방언하고 막 이러니까 그들이 막 조롱하면서 이렇게 할 때에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요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말하고 있죠.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를 넣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 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이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나라에 올리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물어일렀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전하고 있죠. 자, 제가 성령을 받아서 교회를 나오게 된 것이지만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을 때가 이제 제가 35세, 35살 정도 그때 이제 100일 동안의 그 기도를 이제 하면서 그 안에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성령을 받아서 맨 먼저 이제 100일 끝나고 나서 100일은 이제 집에서 이제 100일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가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계속 방언이 나오면서 회개만 나오는 거예요. 방언이 나오면서 회개만 나오는데 제가 그때 우리 어머니 친정 엄마에게 굉장히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믿음의 그런 영적인 어머니이긴 하지만 좀 섭섭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섭섭한 거를 말씀을 못 드리고 맨날 노트에다가 적으면서 일기를 적으면 이렇게 섭섭하게 어머니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뭐 이렇게 맨날 그랬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서 먼저 회개를 시켜본 것이
이제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잘못한 것들, 마음에 그런 나쁜 마음 가졌던 것들, 그걸 회개를 계속 이제 방언으로 계속 회개하게 하시고, 두 번째 날에도 그 회개, 세 번째 날에도 그 회개 하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설거지 하다가 이제 어머니가 전화가 왔길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울었더니 너가 왜 웃느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회개를 한다. 지금 어머니한테 잘못한 거를 이랬더니 이제 그러니까는 하나님께도 회개했지만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계속 그것이 안 끝나니까요. 회개가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올라가지 않은 거죠. 그게. 그 어머니에게 이제 직접 회개하게 하시고 그 다음 날 가는데 그 회개는 더 이상 안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로 이 회개가 나오는 것이 회개가 심령이 어찌할꼬 하는 회개가 우리에게 나오는데 이들에게도 이렇게 성령이 그런 이끌림 받아서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이 이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사람들은 이 성령을 갖다가 이제 여호와 증인들은 성령을 파워로만 힘으로만 생각해요. 힘. 그리고 예수님은 실패한 인간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들이 이렇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성령님은 정말로 삼위의 삼위 중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능력과 권능과 영광이 동일한 하나님. 그런데 하시는 사역이 틀려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하늘로 올려 보내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시죠. 이제 어느 곳에 이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그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그래서 막 성령을 어떤 힘으로 자기 어떤 수단으로 막 성령으로 막 이러면서 이제 성령을 비인격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불경건하고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에 보면 보혜사 이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누가복음 제가 이제 읽을게요. 제가 찾아서 16장 7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우리 보혜사 성령님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제 그동안은 일하셨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러 이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냐는 것이고요. 또 의는 뭐예요? 의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이제 가니 너희가 의에 대하여라면 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모든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죠.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의 모든 장래의 일을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자이시고 우리의 위로자이시고 우리를 변화하는 자이십니다. 왜 보혜사라고 하였을까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 안에서 은밀하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들춰내서 사람들에게 우리를 막 창피하게 막 그냥 폭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마귀가 하는 일이고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은밀하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리고 우리 성령님은
의지와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래요. 전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심하기도 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시고 화나기도 하시고 이렇게 아주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언제 역사하시고 언제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이제 우리가 막 그냥 악독한 마음을 품고 있고 분노하고 혈기 막 부리고 막 떠들고 막 그러면서 막 그냥 교회에서 막 이렇게 떠들고 싸움하고 분쟁하고 이럴 때는 성령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셔요. 떠나서 가셔요. 성령님께서는. 그런데 안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은 언제 역사하시나요?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있고 서로 사랑하고 합평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셔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너무나도 약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실패해서 우리가 좌절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도움은 아주 은밀하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아주 잘난 사람들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른들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가난한 자에게서부터 부자한 자에 부요한 자에게까지 무식한 자에게서부터 유식한 자에게까지 이렇게 차별 없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글을 잘 모르시는 분은 이렇게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향기 그 사람은 향기를 아주 꽃의 향기를 이렇게 맡으면서 성령님이 오셨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직접 역사하시거나 어떤 사람은 향기로 역사하시거나 어떤 사람은 바람으로 역사하시거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오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면 우리가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통회하며 자복하고 나는 연약하구나 난 정말 잘못됐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런 것을 보면 성령님께서 오셨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면 나는 잘났어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때에 아무리 거기 예배가 굉장히 멋있어 보여도 웅장해 보여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거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은밀하게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셔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의 죄악을 들춰내거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시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사모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 왜 성령의 그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할까요?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근심하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심하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모님을 굉장히 근심하게 한 저예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나를 다리에서 주워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제가 사남매 중에서 제가 둘째예요. 굉장히 좀 차별을 받았어요. 차별. 그러니까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가 아닐 거다. 근데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너무나 정말 우리 엄마였었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하셨을까? 이게 제가 얼마나 불효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맞아?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 그러니까 내 부모도 내 부모 맞아? 이러면서 의심하는 거랑 얼마나 불효해요. 그게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내가 의심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근심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께서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만 그 성령의 무한한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기보다는 인정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근심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믿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아무 일을 하지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정말 내 말을 안 들으면 저는 밥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어릴 때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말 안 듣는데 어떻게 해요? 내 자녀가 아니죠, 그죠? 옆집에 가서 얻어 먹어야지.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제한할까요? 그 우리의 머리가 이게 작아가지고 그 이상 하나님의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앞에 것만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사탕만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것만. 그래서 하나님의 원대한 그 나를 향한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은혜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한 곳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4절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다 한 곳에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푸르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혈처럼 발라주고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자, 이렇게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장작개비가 함께 이렇게 어울려져 있을 때에 불이 활활 타오르듯이 장작개비를 하나를 갖다 놓고 아무리 불을 지풀려 해도 이게 금방 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작이 이렇게 하나씩, 둘씩, 세 개씩, 네 개씩 이렇게 얹어 있을 때 금방 하고 불이 붙듯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냥 바람 같은 성령으로, 불 같은 성령으로 이렇게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같이 합심해서 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좋지만 우리가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같은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고 싶으면 우리가 이렇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우리의 그런 거룩한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다같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도다. 성령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미련한 것들, 우리의 고집 이런 것들을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요. 저는 맨 처음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을 때에 뭘 기도해야 되지? 이 기도가 어릴 때 이제 제가 어릴 때는 아니지만 30대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기도가 안 열려요. 기도가. 그래서 참 어려웠는데 성령님께서 내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우리가 알지 못해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우리는 일용할 양식 그날의 것만 우리가 놓고 기도하는데 전 맨 처음에는 이제 나의 육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얼마 안 있으면 다 끝나요. 그래서 맨날 그것만 놓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자꾸 기도가 이제 무르익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모든 그 기도의 그런 패턴이 나에게서부터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는데 이 기도는 특권이에요. 특권.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나요? 기도할 때 우리가 만날 수가 있죠. 우리가 걸어갈 때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아까도 이렇게 우리가 그 성경 바이블 스터디 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눈을 뜨고도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눈을 뜨고도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 주님
우리 모든 순간에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성령님의 그런 임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 부모님이 24시간 같이 있지 못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하늘나라 가셨을 때 참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없구나 이렇게 좀 섭섭했는데, 예, 우리는 부모님은 이렇게 금방 떠나가기도 하고 자녀들도 금방 떠나가기도 하지만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우리와 교통하시는 거죠. 그래서 위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없지만 연약한 자이지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갈 바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주시고,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컵을 예를 들어서 보면은 컵에 물이 이제 가득해서 넘치는 것이 이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거룩을 힘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는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우리의 삶에 그런 헌신을 하면은 할수록 우리가 거룩해져요.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복이 많을수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사건을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기독인들이 이제 핍박받는 그런 환란이 이제 임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는 그 환란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가? 그들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고 그들이 거기서 막 복을 듣고 막 회개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더 이상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이들은 이제 거기서 나가지 않는 거예요. 나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제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명설교를 하면서 순교를 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스데반이 이렇게 잘난 그 스데반이 그런 설교가 어디 있어요? 굉장히 정말로 모든 아브라함서부터 그냥 계속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도로에 맞아 죽었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그들에게, 기독인들에게는 굉장한 아주 아픔이었고 상처였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들 크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인들을 이제 핍박하는 환란이 임해가지고 이제 그들은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환란을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그런 기회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성령님께서는 그 환란을 더 큰 복음의 복음 확장의 발판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니라. 아멘. 자, 스데반의 순교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전한 복음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제 구원 얻을 줄 알고 있었는데, 그냥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방인의 그런 교회로서 아주 주축을 이루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초대교회의 중심이 되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초대 선교사로 임명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 땅은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그
곳에는 오히려 풍년이 들어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도와주는 그런 입장으로 이제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6절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아무리 그동안에 이제 복음을 전했어도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서 제자 훈련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해가지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난 그때 예수님 영접했어. 이걸로 이제 다 거의 다 끝나요. 근데 거기서 어린 아이로 태어났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고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 거죠. 그래 믿음이 성숙해서 이제 그들이 정말로 삶의 그런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때에 그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대개가 이제 성령님을 자신의 일을 위해서 부리는 시녀로 많이들 성령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리는 자세가 아니라 성령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하고 주님의 원하시는 따라서 우리가 걸어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그 다스림을 받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성령의 강한 그 강풍으로 우리가 이끌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렇지만 성령의 강력한 그런 은혜의 폭풍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너무나도 이거는 쉽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조금씩 우리의 성령의 그런 지극히 작은 소리에 우리가 민감하게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고 성령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서 있고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은 구름으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지만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이끌듯이 우리에게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서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번에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금방 우리가 부응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인내의 믿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가장 힘든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고 뭐냐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내면의 성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막 그러면 그게 부흥인 것 같지만 우리가 때로는 많이 오다 보면 우리 자신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해가지고 뭐가 잘 되나 보다. 이렇게 하나님을 조금 더 우리가 더 가까이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더 든든하게 하시고 나서 더 성숙하게 하시고 나서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기다리고 우리의 그런 인내의 믿음을 기다리고 우리의 내면의 그런 믿음이 성숙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신가? 누가 이 교회의 주인이신가?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을 올려드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기뻐하시죠. 아 그래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찬양 받으시고 주님을 인정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과 함께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려 가도록 우리 모두 성령 하나님의 그런 세미한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잘 따라가지 못해도 우리가 넘어지고 할지라도 어린아이들이 자꾸 넘어지면서 걸음마를 배우듯이 우리 믿음의 걸음도 날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은혜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성령의 그런 은사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은사를 많이 받아요. 은사를 먼저 은사를 받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 나는 뭐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 나는 뭐 하는 은사가 있어. 은사가 먼저 앞서다 보면 은혜가 없어져요. 그래서 은사는 내 사람이 이게 인격이 비인격적이야. 그래서 이제 나한테 기도하러 오려면 헌금을 가지고 와. 뭐 이런 식으로도 나가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거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다 거저 줘야 되는데, 이렇게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들은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혹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망각해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 은사에 우리가 초점만 주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모든 은사를 쌓으면서 그 은사는 하나님 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하는 그 것으로 이렇게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그 은사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껏 일할 수 있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등대 교회가 부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쫓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대하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의 모든 갈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저희들이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버지 험산 줄령을 저희들이 넘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놓아 주시고 주님을 아는 그러한 지혜와 그 능력을 주여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저희들이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매순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